우리가 목회를 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또 불편해 하시는 말은 내 죄가 보여야 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죄가 보여야 한다. 지식적으로라도 내 죄를 인식하고 아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 뒤에 토가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붙어요. 나도 내가 잘못하는 거 알지요, 목사님. 하지만 그 인간이 이 현실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식인 거죠. 내 죄보다 그의 죄가 더 큽니다. 내 죄보다 그의 죄가 먼저입니다. 그의 죄가 나의 죄를 유발시키는 원흉입니다. 이런 식으로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다 보면 이 말이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 네가 안 그러면 나도 안 그래.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에게는 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때가 돼서 큰아들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엘이 어찌 살았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되게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했던 수혼법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따라 둘째 오난이 이제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과 그리고 다말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난과 다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형이었던 엘의 모든 재산과 가문의 승계권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오난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형이 죽었으니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로 승계되어져야 맞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런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어지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다말과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여러분 관계를 가질 때마다 설정을 바깥에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오난이 하는 거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셋째 셀라라고 하는 아들밖에 없는데 이 셀라와 다말이 결혼을 해야 될 판인 건데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며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창세기 38장 11절인데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야, 셀라가 크면 너를 다시 부르마. 그때 다시 결혼을 하자라고 보내는 거지만 사실 유다의 마음은 이제 다말과 막내 아들 셀라는 결혼시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막내가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보내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낸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성적으로 죄를 지을 만한 충분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죠. 마침 그때 그의 친구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쯤 다말이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시아버지 이 유다가 셀라를 자기와 결혼시키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이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온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해서 그 당시 가부들이 입었던 가부의 의복을 벗고요, 얼굴을 너울로 이렇게 면사포 같은 걸로 가리고
그리고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지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인 줄 몰랐고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물론이고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유다 편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요. 창세기 38장 15절인데 그가 다말이죠.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러니까 유다가 전혀 창녀인 줄 모르고 라는 어떤 의미 해석이 벌써 말씀 안에 되어져 있죠. 남성 여러분, 우리가 남자라 그런지 심정적으로 유다가 이해가 되는 지점이 제법 있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어쨌든 다말에게서 아들을 둘이나 잃었으니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셀라라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지점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가 아내를 잃었으니 성적인 충동으로 한 번 정도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남성들만 생각할 수 있는 여지이죠. 더구나 다말이 괘씸했던 건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랬기로서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을 잘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랬기로서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그리고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말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랬기로서니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인 거죠. 어때요? 절대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죄도 안 보이고 자기 죄도 안 봅니다. 자기 죄도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어투죠. 다 저렇게 말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창녀라고 여겼던 다말과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다말이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8장 16절인데 그가 이르되 다말이죠.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또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그거 줄 때까지 담보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랬더니 다말이요. 당신의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를 내게 주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이 도장만 딱 들이밀면 모든 사람이 유다 끝이다 라고 알 수 있을 만한 그걸 달라고 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24절인데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집에 조신하게 있으라고 그랬더니 다른 남자와의 관계 안에서 임신을 했다는 거죠. 율법에 따라 끄집어내서 불사르라고 그런 거예요. 26절,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다말이 막 끌려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원래 다말과 관계를 가지고 난 연후에요. 염소를 가지고 다말을 찾았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딥나 사람들한테 묻거든요. 유다가 이 동네에 창녀가 없냐? 딥나 사람들이 이 동네는 원래부터 창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질 못했죠. 그리고 세월이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디민 거예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때 유다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유다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했더라도 그 인생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다말이 임신한 건 쌍둥이였어요. 첫째가 베레스고 둘째가 셀라인데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구속사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요. 네 사람만 알면 창세기를 그냥 꿰뚫을 수 있죠. 아브라함을 알고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알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알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알면 창세기 50장이 쏙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었어요. 유다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의 가문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구속사의 복음이 이 안에는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아무리 그랬겠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여러분 며느리 다말을 불살라 죽였더라면 예수님의 계보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도 그의 인생의 구원도 내 가정의 구원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요.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가 결코 다말 네가 옳지 않지만 내가 너를 옳다고 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단지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되 이것 한 가지만 자기 죄로 보았고 인정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죄가 유다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창세기 38장 2절을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니라.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뜯어말린 가나안 땅에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불신 결혼을 자신의 죄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창세기 38장 3절 거기서 몇 절만 내려가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들여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기만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의 아들 엘도 이 가나안 땅 여인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기 청년들 많이 앉아 계시죠? 불신 결혼은 그 근본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가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네가 그보다 좀 나아서 믿음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야, 잘 들어라. 남편들아, 잘 들어라. 여자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좀 잘 들어라. 원래부터 다말이 너보다 옳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러분, 이걸 유다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시작은 내 죄가 보이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시작은 내 죄가 인정이 되는 그때부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다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여러분, 모든 시작은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주머니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것이 무엇이든 주머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머니. 제가 여기다가 제 죄의 목록들을 몇 개를 막 집어넣었는데 한 3개만 꺼내볼게요. 2부 때는 이게 먼저 나왔네요. 그렇게 애를 쓰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찾아가고 양육했음에도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살리는 남성 목장 식구들의 문제, 이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데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다른 그것이 무엇이든을 좀 찾아볼게요.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괜찮다는 아들이 나에게는 유독 거칠고 반항적인 나와 아들의 문제. 우리 아들 학원 선생님을 만나보고 학교 선생님을 만나보면요,
너무 착화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에 들을 순간부터 애가 이상한 애로 바뀌어요. 저게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거칠어요. 그렇게 착한 애들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거칠고 반항적일까? 이 문제의 근본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절감해요. 이것까지만 볼게요. 외국에 교환 학생을 가면서도 단 한 푼도 손 벌리지 않고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자기가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유학을 가는 어디 한 군데 모자라 보이지 않는 똑부러지는 딸이 저 당분간 예배 좀 쉴게요 하는 목사인 아빠로서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패배감이 들게 하는 딸의 문제. 강남에 취직을 하면서요, 교환학생으로 나갈 돈을 벌겠다고 천몇백만 원을 자기가 직접 벌어서 갔어요. 너무 머니까 출퇴근이 바로 옆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다니면서 제가 당분간만 예배를 좀 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걔는 목사 딸 아닙니까? 제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을 하지 않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진짜 괴롭고 진짜 힘이 들었어요. 너무 슬펐고 너무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왜 그럴까요? 중학교 다닐 때 어느 한때 말입니다, 전 과목에서 한 문제 틀렸던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적표를 보지 않았어요. 야, 만점 받기 전에는 성적표 나한테 들이밀지 마. 제가 얼마나 악한 아빠입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성적 위주로 살아가게끔 내죄죠. 여러분 딸에게도 그는 내 삶이 외환이 보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제 문제든 여러분의 문제든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 모든 시작은 내 죄가 보이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그럴까 싶은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내 죄를 먼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서 느닷없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하나? 그 당대의 아이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야 너는 사울 같기만 해라, 사울 같기만 해라.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나는 아들을 사울같이 키워야지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고요, 가말리엘 학파 밑에서 배웠던 대단한 학자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도 대단히 재산을 가진 부자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삶을 사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20장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아픔이 있을 거야.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성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각성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마다 기도 좀 하고 은사 좀 있는 사람은 전부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고난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이런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게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그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씀이죠? 올라가지 마 이게 아니라 너 말씀대로 올라가면 이런 고난이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바울 사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1절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면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참아내기 인내하기 보통이 아닐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무슨 말씀? 성령은 무슨 성령? 힘들게 살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냐?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갈등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편하게 삽시다. 쉽게 갑시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마음 편하게. 이래도 흥하고 저래도 흥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감정이 가고 욕구가 가는 대로 즐기면서는 못 살아도 우리 편하게는 삽시다. 세상은 철저히 너의 행복을 너의 인생을 결론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고 성경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감정대로 살고 욕구대로 살고 감정대로 사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나만 사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만 사는 결론을 붙잡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해요. 여전히 싸워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이 길은 모두가 사는 길이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이기적인 부모 천지입니다. 자기만 살자고 가정을 깹니다. 그 결혼이, 그 가정이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자기 선택 아닙니까? 그것이 자녀들의 선택이었습니까? 나만 살자고 모두를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내가 살아나서 모두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그들의 인생도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만 사는 결론 말고 모두가 사는 결론이 저의 선택이 되고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행복한 결론에 도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불신도 이는 불신이 없습니다. 불신앙도 이는 불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하나 못 바꾸겠어요? 그 사람 하나 못 바꾸겠어요? 이 현실 하나 못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살아온 세월이 20년 30년이 넘으면서 어찌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삶은 2년도 안 해보고 3년도 안 해보고 늦었다 안 된다 틀렸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양심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아들 때문에 십자가 지는 적용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쏩니다.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걸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고요. 재수생 아닙니까, 그죠? 아침마다 일생까지 픽업을 하거든요. 네. 완전 시집살이에요. 사탕 이렇게 빨아먹으면 좀 조용히 드세요. 그때 라디오가 재밌는 게 합니다. 그 시사 프로그램 그거 틀면 좀 줄여주세요. 줄이면 좀만 더요. 그게 또 줄이면 좀만 더요. 이거 차라리 듣지 말라고 그러던가. 그냥 끕니다. 요즘은 아예 알아서 못 씁니다. 아예 안 킵니다. 사탕을 먹다가도 깨우면 꾹꾹 삼킵니다. 뭐 완전 쉽사래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 그 아이를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3개월, 1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하고 저놈은 쉽게는 안 된다 보다 한다면 얼마나 양심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회개하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고 부르신 나와 그를 믿지 못하는 것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감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첫 번째 선택은 뭐예요? 바울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고 찌질할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선택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 이걸 바울 사도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두 번째 선택은 뭘까요? 바울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일생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CC예요. 학교에서 만났죠. 신학교 4학년, 나이는 뭐 28 좀 됐었지만 신학교 4학년 1학기 3월 21일 날 결혼을 했어요. 정말 돈 한 푼이 없이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갈 형편이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라기보다도 둘이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결정을 했냐면 기도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원으로 가자. 폼 나잖아요, 그죠? 막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뜨거울 때니까 이거 기도원으로 딱 가면 이 다음에 할 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정했어요. 지금 용인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지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묻는 거예요. 야,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니? 그래서 기도원으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미친놈 지라 더하기 리얼로. 미친놈 지랄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분났어요.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태국 파타야를 갈 수 있도록 신혼여행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부터 결혼하는 순서를 따라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제 보내주기로 그랬는데 감사하게 저만 가고 끝이 났어요.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론들을 붙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만 사는 결론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모두가 사는 결론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것만 붙잡지 살리는 결론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모두가 사는 결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사는 거죠. 남자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살아보니 그렇고 목회해보니 그래요. 예. 여러분, 아내들이시여,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랍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양비론입니다. 예. 그래야 저도 뒷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나만 사는 결론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사는 결론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는 빠져 있는데 세 번째 선택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선택이 뭐냐면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선택만 남냐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 나의 선택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 속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일 처음 잡은 설교 제목은 내가 매일 살고 싶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살고 싶은 삶은 매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살고 싶은 삶인 거예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바울이라고 사울로 살던 수십 년의 삶을 뒤로 하고 바울로 사는 삶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를 부를 때,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를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어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없는 내 문제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내 예배 없는 삶이 문제고, 내 기도 없는 삶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의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나의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에게 안수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비늘은 레피스입니다. 이 사울의 눈을 3일 동안 멀게 만들었던 이 비늘은 레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를 바라보는 눈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레피스가 벗겨져서 그를 바라보는 그의 죄가 나의 죄를 바라보는 나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다 보면 여러분, 이 레피스가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요,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그 영원한 삶의 세계가 눈이 열렸다라는 뜻들도 이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레피스가 벗겨져서, 비늘이 벗겨져서 그를 바라보며 지적해내고 그를 바라보며 하던 것들이 나의 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은혜가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세 번째는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근육은 말씀으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근육은 기도로 강건해집니다. 특별히 말씀을 적용할 때 강건해집니다.
날마다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토해낼 때 강건해집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의 음식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즉시란 단어를 잘 유념해 주십시오. 유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돌아서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바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는 대로 바로, 인정이 되는 대로 바로 라는 뜻입니다. 바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토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즉시는 뭐에 포함되어지죠? 성격에 포함되고 태도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내 성품에 기반한 것이 내 태도죠. 내 성격과 기질에 기반한 것이 내 태도죠. 이게 유데우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인생의 과제에 대응하는 양식, 이걸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격과 태도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내 성격과 내 태도, 여기에 다른 선택을 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정대로 혈기대로 내가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가 내 태도와 내 말그릇과 말 방식을 바꾸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는 것으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는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토해낼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것을 삶으로 가져와서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을 걸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확신이 없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즉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부터 로데오 나가서, 금능역에 나가서, 금천 전철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19살에 예수님을 믿고요, 26살 신앙을 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전도폭발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45분짜리 전도폭발 복음을 전하거나 전하는 자리에 2인 1조로 움직이니까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변화되는지를 경험했어요.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친구들 6명이 야, 신학생 생활이 너무 심심하지 않냐? 야,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복음을 전하자.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명학역에서부터 청량리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던가 수원역으로 가면서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전철은 대부분 3분입니다. 한 구간이. 그래서 2분 30짜리 복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습했어요. 서로 막 연습하고, 야, 첫 번째니까 다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먼저 잘 해보고, 그리고 잘 녹음해서 사람들 반응도 어떤지 쳐다보고, 야, 그러고 우리 좀 교정해서 하자. 가위바위보 제가 걸렸어요. 제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친구들은 녹음기를 들고 그냥 손님처럼 다 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녹음을 하고. 첫 번째 한국어 감사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다 내려가지고 야, 들어보자. 녹음이 안 된 거예요. 한번 그게 또 했어요. 두 번째하고 녹음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토요일마다 그 전철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걸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 얘기 꺼내면 앉아있던 20대, 30대 초반에 막 이런 인상 좋지 않은 분들이 에이, 막 XX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이번 30초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큰 교자 전도지를 갖고 와서 무릎에다 올려주거든요. 이번 30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눈에 막 광기로 저를 쳐다보던 한 사람이 여러분 막 줄줄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일어납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복음을 전해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싶으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들입니다. 5개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결정을 하며 저 선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지. 여러분, 살다 보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결과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나중 일입니다. 일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그 선택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결정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의 필명이 엔셔울이라는 필명을 가진 건데, 제가 브린치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분의 필명을 언급했으니 그렇죠? 괜찮겠죠? 이분의 글이에요. 이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듯해서 여러분에게 옮깁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을 맞을 때가 있다. 그 결과가 옳음과 그름의 문제는 나중 일이다. 일단 패를 뽑아야 하는 시점을 인생에서 한두 번쯤 꼭 맞닥뜨리게 된다. 나에게도 그러한 변곡점이 있었다. 다시 돌이켜봐도 가슴이 저리오고 아득한 일로 기억되는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아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나는 남들처럼 기다리면 내 차례도 오는 걸로 믿었다. 시험관 인공수정 시도하기를 수차례 하고 설상가상 부작용으로 복수까지 차 입퇴원을 반복하자 그제서야 심상찮음을 감지했다. 결국 세 번째 유산까지 이르렀고 단지 운이 나쁜 게 아니라 포상기태란 병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항암주사 치료를 해야 했다. 정상 임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아이를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길이기도 했다. 자식을 갖는다는 평범한 소망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건지 그 끝이 어딘지 확인하고 싶었다. 첫 번째 선택이었다. 회사 휴직계를 내고 치료는 시작되었다. 숨만 쉬어도 바닥으로 끄지던 나날이 더디게 흘렀고 병원 창밖으로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일이 한 달 가까이 되었다. 1년의 과정이 끝났다. 육체의 불안정성을 완전히 제거했지만 어려웠던 치료로 인해 나는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그 후 회사 일과 멍 때리는 일을 병행했다. 7년 만에 임신 소식이 왔다. 그리고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고 기쁨은 딱 100일이 갔다. 생글생글 잘도 웃던 녀석이 한쪽으로 목이 기울여져 바로 가누질 못했다. 첫 아이라 잘 몰랐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다. 한쪽 목 근육이 정상 발달을 하지 못해 힘을 쓸 수가 없어 기울어진 목, 사경이었다. 물리치료를 위해 목 근육을 발달시켜야 하고 1년 정도 경과 후 안 되면 재우는 수술이었다. 넘어서면 꺾어지고 올라가면 미끄러지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내 남은 한계치를 쥐어짜듯 붙잡았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포기하기엔 일렀다. 눈앞에 놓인 아이도 직장일도 모두 중요했다. 그래, 물리치료 첫날 가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리라. 겨우 100일 지난 녀석을 1시간 동안 팔다리를 누르고 잡는다. 힘이 없는 왼쪽을 억지로 고개 들고 하고 목 근육을 사용하도록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니 자지러지게 울었다. 엄마 외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다음날 사표는 던져졌다. 회사에선 아깝다고 말렸지만 누가 매일같이 돌도 안 된 아이를 업고 병원 치료를 다녀줄까. 집에서도 계속 시켜야 한다는데 아픈 캄캄했고 남아있던 미련의 불씨는 꺼졌다. 두 번째 선택이었다. 곧장 디지털 카메라부터 샀다. 소아과 물리치료실 선생님이 아이를 눕혀놓고 하는 모든 치료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아이는 울고 남편은 울리고 나도 울었다. 집에 돌아오면 기울어진 목 쪽으로 앉아 시연이를 부르고 웃겨주고 박수를 쳤다. 일상이었다. 시연이 조금씩 힘겹게 목을 들어 쳐다보기 시작했다. 애처롭게 나를 쳐다봤지만 치료 중에는 외면했다. 물리치료도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낑낑대는 녀석이 안쓰러워 번쩍 들어 올려 안아주고 싶은 엄마 마음을 참고 견디는 일이 매일같이 버거웠다. 그런 날들이 1년 가까이 지났다. 약속된 정기검사 날 대학병원 담당 교수님께 학회 보고 사례라는 놀라움을 안기며 완치 판정을 받았다. 천신만고와 우여곡절이 차례로 지났고 계절도 셀 수 없이 바뀌었다.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했을 것이다. 여러분, 한 가정에 일어난 소소한 일일 수 있고 그 가정에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이 무수한 선택 속에 이제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 아마도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중학교 3학년 175cm에 몸무게 78kg인 여드름 범벅인 그런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선택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살리는 선택을 하지 말고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결론을 선택하지 마시고 살리는 결론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택합니다. 그 선택 속에 이 기울여서 목을 가누지 못하는 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수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기울어진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도 목이 꺾인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며 부모를 봐주고 자식을 봐주고 남편을 봐주고 아내를 봐주고 하는 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 은혜에 사로잡힌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누군가 목이 바로 잡히고 가정이 바로 잡히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합당한 간정과 결론을 가진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